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뒤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영원. 참 사람이 신기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은 식물을 좋아한다. 돈만 되면 밥은 사다 날르고 꽃나무 사다 날르고 욕심이 얼마나 있든지 화분 보면 좋은 난 화분을 보면 보는 대로 주워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화분이 될 만한 그릇을 보면 무조건 주워다 놨어요. 그리고 심었어요. 근데 이상해. 마음이 어느 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버려야지. 내가 몇십 년을 화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만 되면 화분을 주워다 모으고 나무를 심고 했는데 오늘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맞다. 저거 어차피 내가 죽으면 누가 키울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저건 내가 죽으면 처치 곤란. 애들을 보고 너 이거 가지고 와서 키우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야, 그래서 그러고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어쨌든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 어쨌든 화목해라. 땅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합평해야, 네가 땅에서 화목해야, 그리고 네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네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천국 열쇠 너가 나를 믿냐? 네가 천국 가고 싶냐? 네가 열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열쇠를 사용할지 모르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세례 요한부터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뺨으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만 했는데 너가 이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 들어갈 수 있고 네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못 간다는 거죠. 그 말이나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이나 이제부터는 천국을 침입해라 침노해라 똑같은. 근데 바요나 시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거기에 사람과 사람끼리 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치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쫓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다. 예수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쫓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나니 이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 불같은 연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나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내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가? 오직 영생인가? 네가 아무리 땅에서 건강하면 뭐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네가 땅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했다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인데 내가 과연 예수 믿으면서 나는 땅에서 화평한 사람인가? 화목한 사람인가? 어느 누구나 나를 보고 좋은 사람.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뻐함이 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좋은 놈이라고 말할까? 참 모르죠.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사람이 돕지 않아. 우리 너무 잘 알죠. 보루가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 시몬을 불러다가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 보루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타락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저 다비다는 우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사람이니 저 사람은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비다 죽어가지고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왔을 때 헛수고하지 마.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을 때가 됐어. 그리고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죽어야 마땅히 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 그래도 타락에 올려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네가 오늘 가서 저 일 좀 해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너 가서 형님하고 일 좀 해라. 난 싫습니다 해놓고 갔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다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토색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가늠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색이나 불의한 것이나 가늠한 것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와 창기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췄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말할 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러면 단지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에서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도를 믿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이 와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리 요한의 세리 요한이 와서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믿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했지만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말해놓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 끝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네가 아무리 요한의 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네가 알곡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마가복음 9장에 그래 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해 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어린 소자라도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가끔 한 번씩 배가 뒤집히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배가 뒤집혔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실종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오늘 고깃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어떻게 될지 아냐. 근데 똑같은 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실종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 최소한도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는 사람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는가? 자, 그 말을 무슨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내가 똑같이 배를 탔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가 입지 않고 있는가. 또 구명조끼를 입었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짜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네가 똑같이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네가 지금 그 열쇠를 가지고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네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마지막의 열매는 사망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네가 지금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느냐? 네가 멸망의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무서운 말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께서 세간의 집에서 레위인의 세간의 집에 가서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세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너희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은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희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달리우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네 손이 죄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약에 네 손이 범죄했으면 한 손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약에 네 발이 범죄했다면 한 발을 잘라버리고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 눈이 범죄했으면 한쪽 눈을 빼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섭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차라리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사냐? 네 직업이 뭐냐? 그거 중요해.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세리든지 창기든지 어떤 것을 불문하고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좀 다른 것 좀 있죠. 대통령이니까 경호원들이 그 차이.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서로 주 앞에 와서 서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째서 네가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창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것, 차이.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세리와 창기라고 말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이고, 요한이 와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외치는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외쳤냐? 왜 안느냐?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로 뭐하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뭐 들어 나갔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못 들었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옷을 입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뭐하러 그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성경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도를 믿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한의 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했다. 그러면 신약에서 세리와 창기들 얘기하면 구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기생나합이랍니다. 기생나합.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기생인데, 창녀인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가 여기 이 땅에 정탐꾼으로 왔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마음이 녹았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 이렇게 고백했다. 얼마나 성경이 맛있는지 몰라.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란 말이에요. 장녀란 말이에요. 장녀도 들었어.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바다가 육지가 갈라졌다. 좌우벽이 되어서 그들이 걸어나오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오, 여호와께서 말탄자를 다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성경에 분명히 말해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바닷속에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 먹고 마셨다. 근데 기생라합은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했다. 그때 여리고 왕이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때 기생나비 지붕에 올라가서 망태 삼태기에 숨겨놓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 다시 지붕에 올라가서 나는 기생이지만 너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주신 것을 내가 믿는. 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우리 집을 아버지와 형제와 내게 속한 자를 좀 살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두 정탐꾼이 뭐라고? 무설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탐꾼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여리고성이 망할 때 네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집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피는 그에게 돌아가지만 여리고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멸하지 아니할 것인데 만약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멸망했다면 그 피는 정탐꾼 내게로 돌아올 것이지만 너희는 붉은 줄을 매달아서 집 문 안에 있어라. 또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냐. 여호와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외치지 마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럴 때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무너지리라고 외쳐라. 그러면서 여호사가 뭐라고? 붉은 줄. 어느 집이든지 간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라 놓은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자들을 다 구해내라 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망하실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모든 속한 자를 다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도를 믿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그 말을 듣고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이 세리와 이 창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